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할렐루야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올리나이다. 부활의 은총이 온 누리에 가득한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이래 더욱 힘쓰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0장 드리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 신철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새 생명이 샘솟는 따스한 계절인 봄과 함께 부활주일 아침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입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수없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는 가운데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사망과 공포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부활의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이번 4.15 총선을 맞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고 좌우의 대립을 떠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정치적으로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단위에 세워주신 박훈 목사님께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같이 참여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예, 한번 그래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 그동안 교회를 못 나오는 청년들을 좀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만나는 게 이제는 익숙해져서 오랜만에 만났지만 식당에서도 마스크를 밥 먹기 전까지 끼고 또 악수를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바뀐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황이 다들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취직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기업들이 뽑지를 않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도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다니는 직장에서도 무급으로 휴직을 하라고 휴가를 내서 무급으로 쉬라고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학원이나 유치원은 정부 수칙을 잘 지키면
운영을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라고 하면, 목요일에는 최근에 새로 오신 한 집사님의 사업장에 개업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건강식품, 의료용품을 취급하는 그런 가게를 여셨는데, 이제 상가에 상점들이 한 20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0개를 지나가는데 손님은 하나도 없고 상점 주인들만 저희를 이렇게 보는데 이쪽으로 와달라는 거죠. 와달라고 귀금속을 대부분 하셔서. 근데 저희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신방 왔으니까. 근데 그 표정이 너무 이 사태를 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손님을 기다리는 그 주인들의 눈빛을 봤을 때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이웃 상점 사장님들이 다행히 믿음이 있는 분들이 여럿 있어서 개업 예배를 한 대여섯 분의 상점 사장님들과 함께 드렸는데 매출이 거의 안 나온다고, 굉장히 가게마다 어렵다고 합니다. 올해 대학 1학년은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 아직 가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대학 동기 친구들을 모른대요. 얼굴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3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하고 입학하는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3월이 돼도 4월이 돼도 입학 날이 없고 교수님을 컴퓨터 화면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 자기들이 그렇게 대학 생활을 꿈꿔왔던 그 입학, 그 기대하고 고대하던 날이 왔는데도 집에서 입학을 해야 되는 그런 대학 1학년 아이들. 그래서 올해 대학 1학년 아이들이 제일 안 됐습니다. 우리 교회 유진이 동생이 은진인데 집에서 입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 됐는지요. 꽃집의 주인들은 울상입니다. 꽃을 입학식, 졸업식이 대목이라 1년에 매출의 80%가 봄에 다 나오는데 올해 봄은 80% 매출이 완전히 망한 거죠. 참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애들도 컴퓨터로 집에서 수업을 하는데 집집마다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보느라 지금 아주 힘드십니다. 여기에 연세가 있고 좀 힘들어 보이시는 분은 다 손주들 보고 오신 겁니다. 원로 목사님도 그러십니다. 원로 사모님도. 어르신들도 고생이 많은 거죠. 따뜻한 봄이 왔고 여의도에 벚꽃이 만개했지만 저희가 어느 날 이렇게 개척 예배를 해서 지나가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한강 벚꽃이 너무 잘 펴서 한번 들어갈 수 있나 봤더니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왜? 주차장을 막고 버스 정류장도 막고 사람이 거길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놨어요. 다.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갈 데가 없습니다. 유채꽃밭 다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다 엎어서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 갈 곳도 없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죠. 뉴스에 이런 뉴스도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 집안에만 갇혀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가정폭력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가족끼리 있는데 그게 참 가족끼리 있어도 함께 있는 게 좋긴 하지만 너무 함께 있어도 서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무기력증과 우울함이 이 온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를 덮친 것 같습니다. 덮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활절 아침인데 좀처럼 힘이 나지 않고 현실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하고 저희는 성금요일 예배를 원래 드립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장례도 잘 치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걷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옮기는 거죠. 비참한 몰골에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 세마포로 지금으로 말하면 하얀색 천 수의로 덮어서 빈 무덤에 넣고 그냥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장례를 그냥 못 치르고 그냥 이렇게 천으로 예수님 시체를 싸서 넣은 겁니다. 하루가 지나 토요일이 되고 또 하루가 지나 주일 오늘 아침이 됐습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인이 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도 잘 지금으로 말하면 염이라고 해야 되죠. 염도 못했으니 이게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아파서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과 가까웠는데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 여인이 한 얘기가 뭐냐면 누가 그 무거운 돌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우리가 향품을 이렇게 싸가지만 그 돌문을 열어서 예수님의 시신에 이걸 바를 수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가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첫 번째 일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째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앞을 왔습니다. 와서 돌무덤이 이제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왔는데 돌무덤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무덤 문이 열린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무덤을 들어가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 확실히 맞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이 무덤 안을 봤더니 시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시체는 없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저게 뭔가 천사입니다. 뭐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어디를 가냐? 베드로와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빨리 가보자고.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비어 있다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무덤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멘. 그래서 봤더니 무덤은 없고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 세마포를 가지고 나와서 저렇게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던 얘기를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히 들었지만 이 세 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게 아닌가.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에게 분명히 얘기를 들었죠. 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런데 믿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천사를 봤어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저기서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시체까지 도둑맞았다. 이게 슬픔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평생 존경하고 따르던 스승이 돌아가시면 참 허망하고 슬픈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철퍼덕 주저앉아 펑펑 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그것도 7명의 귀신이 들어갔던 여자.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생명의 은인인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그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아멘. 귀신 들려서 인생이 끝난 여자죠. 귀신 들린 여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7 귀신이 들어갔으니, 아주 강력한 귀신이 들어갔으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재산이 꽤 있었다고 해요. 그 돈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열심히 섬기며 따랐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자 귀한 말씀을 주시는 영적인 스승인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 해도 마리아는 그냥 충분히 이 땅을 사는 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귀신 들려서 끝장난 인생인데 살려주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꿀 같은 말씀이 항상 매일같이 듣게 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마리아의 눈으로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시더니 며칠 만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그리고 시체까지 없어졌으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렇게 한참 무덤 앞에서 우는데, 울다가 무덤 안을 봤더니 그 안에 또 천사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봤는데 또 천사를 본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아멘. 왜 그렇게 서럽게 우느냐? 왜 우느냐? 마리아가 말하는 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까 천사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 요한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옮겨놨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뒤에 누군가가 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죠. 무덤 안에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의 얘기를 듣는데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겁니다. 누가 계시냐? 저분이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을 봤는데 못 알아보는 겁니다. 이 산에서 무덤이 많은 이 산에서 일하는 장례업자, 동산지기, 일꾼으로 알고 예수님 시신을 당신이 옮겼으면 내게 어디 옮겼는지 알려주면 내가 가져갈 테니까 좀 얘기해달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눈으로 봐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찾았던 예수님을 직접 봤지만 못 알아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이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맞습니다. 이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니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때 깨달은 거야. 부활하셨구나. 진짜 다시 사신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걸 아는 거죠. 이걸 본 거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고, 그러니 제자들,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곧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전해라. 그랬을 때 마리아가 다시 뛰어갑니다. 기뻐서 뛰어가는데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앞에 번에는 빈 무덤만 봤는데 이제는 내가 만났다.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제일 먼저 가장 크게 맛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저희 안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아직 암을 100%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200만 명 가까이 걸렸고 더 걸린다고 하고 약 10만 명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아니어도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병 때문에 죽고 나이가 들어서도 죽게 됩니다. 언제 죽던지 간에 저희는 죽은 후에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잠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잠시 죽음을 잊고 사는 것일 뿐 죽은 후가 두렵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만큼은 죽은 후에 있을 일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후에 다시 살 수 있다면 죽음은 두렵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잘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나도 예수님처럼 끌려가는 게 아닐까, 이게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는 말씀대로 진짜 사람들이 물어볼 때 당신 예수와 함께 다니던 그 사람 아니요, 제자가 아니요, 그랬을 때 아닙니다. 당신 내가 같이 다니는 걸 봤는데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아니 같이 식사하고 있는 걸 봤다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죽을까 봐서, 죽는 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다음 장면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 만나셨습니다. 도마만 빼고. 도마도 나중에 만나셨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왜냐? 예수님처럼 죽은 다음에 다시 살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라고 하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고 두렵지도 않다. 당당히 외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감옥에 나중에 복음 전하다 잡혀 들어가는데 말씀을 잘 보세요. 천사가 옥문을 깨기 전에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성경에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 시편에 보면 다윗이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부활을 믿는 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부활을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저희 안에 이러한 특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저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전한 거죠. 우리나라의 경희대 음대의 피아니스트 그리고 음대 교수인 이분이 서혜경 씨입니다. 이분이 한 15년 전에 2006년에 암에 걸린 거예요. 유방암. 40대 초반에. 근데 이분이 28살에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하고 그때 당시에 세계 3대 피아니스트에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음반 회사도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40대 초반에 벼랑간 유방암 판정을 받으니 음반사와 계약이 이제 연주회와 음반 계약을 했는데 연주회 계약, 음반 계약 다 깨지고 대학에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니까 대학에서 강의도 못 하는 거죠. 암덩어리가 오른쪽 겨드랑이를 지나서 림프샘을 통과해 근육을 잘라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되면 근육을 잘라내면 피아노를 다시는 못 치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기도가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불구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제야 피아노를 알 것 같은데 이제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데 왜 저를 불구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정말 잘한다는 암 전문의마다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7명 중에 5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1명이 그래도 조금 해볼 만하다고 합니다. 근데 7명 중에 거의 5-6명이 어렵다고 하니까 얼마나 낭망이 돼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밀도 정밀기계를 이용하면 피아니스트에게 필요한 신경과 근육 조직은 남겨놓고 암세포만 없애는 수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아줄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거죠. 그 의사 선생님에게 맡기고 기도하면서 맡기고 이분이 33번의 항암과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수술 후에 몸이 괜찮아지는 겁니다. 1년 반 동안 치료에 거의 2년 가까이 집중했더니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008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회복이라는 거의 완치는 아니지만 많이 회복됐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예술의 전당에서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소나타 2번, 3번 전 사실 잘 모르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1시간 반 동안 연주하는데 저분이 양쪽에 귀걸이가 떨어져 나가도록 연주를 하는 겁니다. 혼신을 다해서. 그래서 모든 관객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겁니다.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분은 저 때부터 병원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연주하러 다니고 이분이 자기가 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이분에게는 전알이 부활입니다. 피아니스트로 사망 선고를 받았고 실제로도 죽을 뻔했던 이분이 다시 연주회를 하는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술한 날부터 피아노 앞에 앉는 게 그렇게 눈물 나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부활의 기쁨이 뭔지 몸으로 체험한 겁니다. 이 기쁨,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참 경험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에 저분이 느꼈던 그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디나 잘 되는 데가 별로 없다고 해요. 한 청년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올해 아이들이 100명이 넘는 미술학원을 인수했다고 아주 잘 인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월 달에 만났는데 근데 1월에 인수를 했는데 100명 다니던 학원에 2월 달부터 애들이 10명이 안 오는 거예요.
월세가 강남 쪽이라 굉장히 비싼데, 그러니 2월 달부터는 월세를 겨우 대출 빌려서 내는 겁니다.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100명이 오면 월세 빼고 인건비 빼고 전기세 빼고 이만큼이 남아서 결혼을 했는데, 드디어 제가 집에 충분히 가장으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가 귓가에 들리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속이 상할까, 많이 속이 상할 겁니다. 얘기를 해보면 다 이런 것 같습니다. 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시간을 버티고 또 버티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 옵니다. 회복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회복입니다. 올해 저희는 벚꽃놀이를 가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벚꽃은 활짝 폈습니다. 여기 난곡, 여의도보다 여기가 더 좋습니다. 여기 지나서 걸어가시면 여의도보다 저녁에 가게들이 조명을 킨 게 난곡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의도 막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기 거리 유지하시면서 한번 지나가. 요즘엔 다 졌네요. 삼막사 앞에는 아직 안 좋습니다. 제가 그저께 봤는데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도 다 회복이 될 겁니다. 학교도 4월 말에 개학을 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아이들도 돌아올 겁니다. 교회에 지금 못 오시는 분들도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느끼는 게 뭐냐? 그때 느끼는 게 이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쁨을 한번 맛보는 겁니다. 물론 안 죽는 게 좋습니다. 안 죽는 게 좋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씨를 심어야 열매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듯 죽음을 씨앗으로 심어야 부활이 나온다. 그런데 죽음의 씨앗을 심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운명이냐면, 죽음의 씨앗을 심을 때 그냥 심고 기다리면 된다. 왜? 부활의 열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건 부활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왜 벚꽃이 봄에 피면 지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면 잎사귀 다 떨어져서 죽은 나무같이 될까요? 저에게 부활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매년 한 번씩 보여주십니다. 벚꽃뿐만 아니라 잔디도, 보라매 공원 가서 잔디밭만 봐도 저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걸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성전을 허물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막지 마라. 죽음의 씨앗이 심겨져야 부활의 열매가 맺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만 우리의 죄 씻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정된 계획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다 몰랐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봐도 그걸 몰랐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깨달아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다른 제자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두세 배 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러 갈 때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요.
영화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영화가 많은데 보면 Son of God이라는 영화와 이 영화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영화를 보면은 저는 감독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을 때 귀신에서 벗어났을 때 한 번 활짝 웃고 그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표정이 좀 평범해요. 그러니까 표정이 기쁜 표정이 별로 없는 여자예요.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유일하게 이 영화에서 활짝 웃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성경에는 뭐 웃었다는 얘기가 없지만 한 장면을 제가 사진 찍어 온 건데 저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할 때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그 전까지 웃는 날은 많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마다 저렇게 활짝 웃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뻐서 그렇습니다. 날아가는 것 같죠.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을 진짜 만났으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러 갈 때 이분의 죽음을 이기신 분,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이 이분이시다. 그러니 부활을 전하러 갈 때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그게 기억이 나면서 말씀이 쫙쫙 풀렸던 겁니다. 저희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부활이 진짜로 있었다고 사람들에게 전하면 될 뿐 부활이 왜 있었는지, 부활이 있었다는 증거가 뭔지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설명하고 논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논증을 하거나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사셨다. 다시 사셨다. 선포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데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왜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본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를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전할 때 근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을 사람은 다 믿었습니다. 저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소식을 그저 선포하고 기쁨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보혈로 저희가 죄 씻음 받아 다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희가 죽은 후에 다시 살 것을 그 길을 열어주셔서 첫 열매가 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감사함으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을 기쁨으로 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621장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오늘 부활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지난주에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게 해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이 속도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고 종식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교회도 온 성도들이 다시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오후 모임이 없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교회에서는 빵과 음료를 준비했고 김성호 안수 집사님이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부활주일 간식 또 점심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바로 귀가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창립주일과 부활주일을 이렇게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게 참 아쉽긴 하지만 오늘 보니까 치료받는 환자의 수가 2,000명대로 줄었다고 합니다. 2,930명. 완치율이 약 70% 가까이 됐다는데 매일 새로 생기는 사람은 한 2-30명, 낫는 사람이 100명에서 150명 사이니까 이게 기도하기는 바라기는 이번 달에 좀 끝나서 다 같이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 아직은 조금 번호표 붙이고 마스크 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 예배 영상을 매일 그래도 보내드리는데 못 오시는 분들도 또 전화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못 보신 분들 또 안부 전화 좀 드려주시고 청년부는 제가 거의 다 만났는데 한 번씩 또 연락을 해주시면 이럴 때 더 교회 소속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연락을 하고 또 못 오신 분들 한두 분 정도 연락해 주시면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조 충만 교통하심 치유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껏 축하하러 모인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